태도가 좋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좋으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라고 단 1분도 허비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둬라. 그런 다음 곁눈질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위대하고 찬란한 목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유능하고 성실하며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글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관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태도라고 하는 영어 단어 attitude를 영어 철자를 숫자로 바꿔서 그렇게 더하기를 해봤다고 합니다. A는 1이 되고 T는 20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해봤더니 다 합치니까 100이 나왔다고 합니다. 태도가 100점이 되면 그만큼 우연히 일치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요 사도행전 오늘이 10장인데 9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 지역까지 퍼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이 고넬료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등장하는 전도의 그런 역사가 바로 10장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의 태도를 보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평소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태도로 이 고넬료가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이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하는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신앙의 기본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삶을 경건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좀 경건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고 즐겁고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야 삶도 경건할 텐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고 좀 죄의 유혹 앞에서 한 번씩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경건한 모습을 가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것, 이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고넬료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 그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정해진 시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잘 살아내는, 그것도 성실하게, 그런 모습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기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의 기도, 그의 구제,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을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와서 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받았다. 그만큼 고넬료의 삶의 기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외, 이런 그리고 그의 헌신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 보십시오. 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역들을 기쁘게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도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은혜는 한 번 확 받았다가 한동안 못 받았다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태도.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네. 천사가 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도 종종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저렇게 한번 해볼래?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으면 그것을 잘 지나쳐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넘겨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 이 고넬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합니다. 사실 이방인,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부르지만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했고,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방인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문화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는 접촉하지 않는 그런 문화,
그들을 만나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됐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도 두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신분적인 우월의식을 버렸습니다.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로마인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질적인 선민의식, 저들은 이방인들은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으로 퍼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을 도와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할 때에도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요즘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디까지 왔어요? 같이 오고 있어요? 이런 거 막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람을 보내놓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날을 맞춰서 오겠지 하고 믿음으로 친척들 다 불러 모으고, 물론 그 로마에서 거기서 같이 온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내가 관계하는 친구들까지, 로마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오라 했으면 특별한 뭔가 말씀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그 귀한 말씀을 나 혼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들어야지. 우리 식구들도 다 듣고 내가 아는 사람들 저 사람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지. 그렇게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은혜 받도록, 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가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앞으로 나올 때 그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정말 그 태도가 너무너무 겸손하고 정말 귀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고넬료는 정말 베드로 앞에 자신을 정말 온전히 낮추며 그를 대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막 이렇게 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자를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자를 향한 태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넬료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런 태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저도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자를 향해서 이 고넬료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33절에 그의 태도를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우리 빨간 부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 시작.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고넬료의 태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고넬료 앞에 왔습니다. 물론 무슨 말을 할지는 이때까지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넬료의 태도가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구나. 그 말씀을 내가 다 들어야겠구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야겠구나. 그런 태도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 얼마나 그의 눈에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부족하지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셔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 고넬료처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쳐다보는데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있지만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찰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면서 말하는 중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정과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가진 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 리더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100%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적셔진 은혜 마음, 무덤덤한 마음, 딱딱한 마음, 내 마음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뜨겁고 또 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내 마음을 쳐야 됩니다. 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입니다. 내 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그렇게 나아가셔서 고넬료가 누렸던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흘러갔던 그 복음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흘러가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